목사 믿어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Oh
2023년도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2023년도 새해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있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과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육 아래 강건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관련된 가족과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시청자는 믿음의 권속들, 몸이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그 밖에 기도의 전을 가지고 우리 시간을 한마음이 돼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보내주시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단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우리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열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아내로부터 이렇게 12명의 그런 아들들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 23절에서 오늘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곱이 여러 아내들을 두게 되고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이런 아들들을 지금 얻게 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래 뜻은 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본래 뜻인 그런 일부 일처를 이렇게 어기게 되고 여러 이제 아내들을 이렇게 두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여러 아내들을 두게 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앞부분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여러 아내들을 두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 야곱이 그렇게 여러 아내들을 두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두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나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을 한 아내로서 그렇게 얻어서 가정을 꾸리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나엘의 아버지인 그런 나반이라고 하는 그런 외삼촌이 있죠. 야곱에게서 그런 외삼촌이 이제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나엘의 언니인 레아를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주게 된 거죠. 사실 야곱이 원치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소문을 받아가지고 레아라고 하는 그런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레아와 나엘의 그런 여정을 이렇게 지금 그 아내들의 뜻에 따라서 또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부러 그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여러 아내를 얻으려고 일부러 해가지고 이렇게 얻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그런 부분.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건 어기게 된 거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 뜻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아들을 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거고 또 허물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한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얻게 되고 그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러한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거고요. 비록 야곱의 그러한 잘못과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12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뜻을 이루시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러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역사심을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나약해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한 그러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역사해 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제약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지만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수하고 죄악을 범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속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야곱이 또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또 이렇게 지금 자기가 원해서 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허물과 여러 가지 부족함과 나약함과 온전치 못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합력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시죠. 다윗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라고 하는 그런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동침하게 되고 또 그 남의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도록 만들게 되고 그런 아주 무서운 사실 그 무서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통해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심을 이루시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나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실망해 드리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신다면 정말 그보다 더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게 되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가 쉽고 또 실제로 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부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나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약되고 잘못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내쳐버리시고 우리를 아주 그냥 완전하게 그냥 무섭게 진노하시고 조금 더 그런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참 그거보다 더 우리는 비참하고 불행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멸망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들 대신해서 정말 죽도록 만드심으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늘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며 바로 설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중요한 그 부분들이 우리가 특색이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아니고 여러 여러 아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아들들이 낳게 되고 그 중에서 그 아내들도 또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네아나 나엘은 정식 부인이고
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비라나 실바라고 하는 그러한 안에는 여종입니다. 여종이 있죠. 그 여종은 그러니까 정식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있고 여종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식적인 부인에서 나는 아들들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여종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은 완전히 그냥 아주 하찮게 여기고 아주 그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서자라고 그러죠. 정식적인 그런 아들이 아닌 그런 부분을 서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에도 서자들은 아예 아들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정식적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만 아들 대우를 받는 거지 서자로부터 낳은 아들은 죽어도 정식적인 그런 아들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라도 이 정식적인 아들과 똑같이 지금 그런 정식적인 아들로 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여종으로 낳은 아들들도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이 세상의 제약된 관점하고 차이점이 거기서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록 하찮은 그러한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종으로부터 난 아들들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들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게끔 정식적인 아들들과 똑같은 그런 대우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비록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은 비천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바알서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바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정말 비천하고 나약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비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런 내세울 것도 없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고 구원함을 받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우리가 섬겨드리고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가 하는 것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비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고, 또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제약되고 허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드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올 2023년도 새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보낸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새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들이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더욱더 붙들림을 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아버지를 이루어주고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리하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